있는데 두 가구가 사는 섬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단순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도 또 전달을 해줘야 되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또 가스가 필요한 분에게는 가스를 지게에다 져서 날라줘야 되고, 정말 그 두 가구가 섬에서 얼마나 애롭겠어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를 돕는 자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바로 이렇게 두 가구가 사는 섬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돕는 자가 될 것인지 도움만 받는 자가 될 것인지, 그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바로 약속과 응답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담대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돈 많이 벌면 좋고 돈 많이 쓰면 좋다고 그러죠. 돈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다고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떱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든 암에 걸리든 누구에게 흉기로 찔리든 아니면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든 죽음을 앞두고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찬송하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여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딱 목전에 두면 지옥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유황불이 활활 타는,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는 괴로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돈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담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명예로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권력 많이 가진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명예, 지식 많은 사람 내가 그 앞에서 쫄 수밖에 없어요. 쫄 수밖에 없어요.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적고 지식이 적고 못생기고 명예도 덜하고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쫄지 않는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명예 지식 가진 사람은 그 명예 지식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 떨어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 떨어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못생겼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좀 바보 멍청이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 만족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바울과 같이 현재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는데 경찰이 저녁마다 와서 지켜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쵸? 든든하겠어요. 한 명이 와서 지켜줘도 감사하지. 밤새 안 지켜주고 그냥 순찰만 돌아줘도 감사해요. 예. 순찰차가 한 번씩 왔다 가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군인들이 한 20명 와가지고 저녁부터 밤새 우리 집을 포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응? 감사하겠죠. 들을 게 없을 것 같죠. 청와대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경호실장과 경호원들이 있고, 또 청와대 담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고, 경찰들이 그렇게 지키죠. 그 다음에 담뿐만 아니라 외곽을 또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잠 잘 자고 그냥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근심할 거 있어요. 걱정할 거 있어요. 나라 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늘은 또 누가 데모하지 않을까? 누가 시위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지켜주시냐?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경찰이 무섭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서울 리가 없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경찰이 나를 지켜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옛날에 어느 임금이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서 윤당과 옷을 짜게 했어요. 쉬운 말로 그냥 비단을 짜게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단실과 견본을 주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은 배를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 소년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틀려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잘하냐? 그리고 즐겁게 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이 어렵기만 하지? 잘 안 되지? 우리가 짠 것은 그냥 꼬이기나 하고 견본과 틀려지고 하니 그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론 임금님께 도움을 청했지만은 그런데도 일이 헝클어지고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단다. 그랬더니 소년은 제가 임금님을 몇 번이나 불러야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알게 알지. 그렇지만은 임금님은 너무 바빠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이에 소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임금님을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를 잘 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나까지 귀찮게 해드리자 되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길을 막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면 너 왜 약속 안 지켜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에는 너 없을 것 같았어. 내 생각에는 네가 연락을 또 해줄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11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 거기를 가야죠. 가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어제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오늘은 영하 9도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추워서 안 나올 것이다. 내가 지레 짐작을 하고 안 나갔다. 그럼 약속 못 지킨 거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왕따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돕는 자세요. 이제 5일, 4일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돈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권력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그거예요.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누돌프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웨이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이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 결혼 관계, 물질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점을 치러 가. 운수를 보러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가끔 교인들도 거기 섞여서 가. 교회 집사, 권사도 가. 점을 보러 갔는데, 교회 권사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권사가 가짜든지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하여튼 가짜에 가짜. 점괘가 나왔다. 근데 진짜 권사가 갈 일도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친구 따라 갔는데 점은 보지를 않았어. 근데 옆에 친구가 점을 보는데 그 권사님은 옆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점쟁이가 아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점괘가 안 나오지 이러면 그 권사는 진짜예요. 왜? 점쟁이는 누구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엄청난 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딱 앉아있으니 귀신이 그 점쟁이 집에 지금 올 수가 있어? 무다 문 밖에 딱 왔다가 문을 딱 열라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 잘 믿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와서 앉아있네. 전도하러 왔나? 전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이러고 감히 들어주지 못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점괘가 나왔다고 뭐라고 하면 그 점쟁이는 진짜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네, 진짜 가짜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정말 박수무당이 응? 칼 작두 탄다 그래. 작두 맨발로. 여러분 귀신의 힘만 가지고도 맨발로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가서 춤을 춰도 안 비어져.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데 거기에 예수쟁이가 딱 가면 못 올라가. 작두에. 왜? 아니 오늘은 꼭 잘릴 것 같아. 오늘은 발이 작두 칼에 잘릴 것 같아. 왜? 귀신이 지금 못 와. 귀신의 힘으로 작두를 탔는데 귀신이 못 오니까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발 피어. 그거를 점쟁이가 알아 몰라. 알아. 못 타. 그러고는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내쫓아. 왜? 예수쟁이가 가야 귀신이 올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위나 명예나 부귀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요. 악독이 가득 차고 거짓이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차고 막 욕이 가득 찬 사람 누가 건들면 뭐가 나와요? 욕 나오고 화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누가 건들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웃음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말이 나와요. 왜 안 될까? 간단하잖아. 쉽잖아.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날 때 화나지. 화날 때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정말 좋겠지만 날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아침에 나는 화 안 냈으니까 오늘 저녁에도 화 안 낸다. 아니요. 아침에 화 안 냈어도 저녁에 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아침에도 화 안 내고 저녁에도 화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화 안 냈는데 저녁에는 하나님이 떠나가고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세상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그냥 꽉 차 있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주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오늘 아주 임자 만났어 그냥 이렇게 이를 앙당 물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런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소위를 문답에 보면 제1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분 맞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 말은 쉬운데 그냥 막상 이렇게 하려면 또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선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머릿속에는 막 그냥 돈 걱정, 사업 걱정, 자식 걱정, 뭐 걱정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하나님이 내 심령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자리를 딱 차지하고 계시면 이러한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들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럼 뭐 그거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면 비록 우리들이 사막에 떨어져 있거나 얼음판에 떨어져 있거나 지진 홍수 나는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고 모략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있죠. 44대 대통령. 흑인 최초의 대통령. 44명의 대통령 중에 첫 흑인 대통령이었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세계 TV로 생중계했잖아요. 취임식은 감동 그 자체였는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케냐의 흑인이 백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버락 오바마였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60년 전만 해도 흑인과 백인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차도 함께 못 탔어요. 백인 전용 식당, 흑인 전용 식당.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도. 다 그렇진 않았는데 백인 교회에 흑인 교인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시대가 6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그토록 전시받았던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당시에 미국에 있는 27개 압력 단체에서 오바마 대통령 성경에 손 얹지 말라고 항의를 했대요. 그러나 오바마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취임 선서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을 낭독함으로 세계 열방에 말씀을 붙잡고 일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내 힘으로 미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스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을 다스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바마는 엄청난 난제를 헤치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많은 압력 단체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도 당당히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는 연설 도중에 4번이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오바마가 복창한 말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땅 크기만 해도 50배나 큰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면요, 온 지금 세계를 갖다가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실 그냥 이라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개입해서 다 처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다 개입해서 처리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지만은 그는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최고의 권세를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지만은 두렵고 떨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는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직행할 때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에다가 코를 풀어가지고 휙 던지면 사람들이 주워갈까요? 휴지통에 버릴까요? 주워가요. 주워가죠. 10,000원짜리는 거기 아주 빳빳한 은행에서 나온 신권이든지 코가 묻어있든지 똑같이 10,000원이요. 똑같이 10,000원. 똑같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돈도 많이 벌고 대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필요 이상의 탐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한테 100원이 주어졌으면 그 100원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지. 1,000원, 10,000원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돈을 통해서 참 이루와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들이, 자식이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 사랑하고 용돈 주기만, 선물 주기만, 실제 부모님 자체는 공경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돈은 쓰고 나면 끝이에요. 선물 준 거 뭐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없어지면 이제는 그 용돈도 못 받게 되고 선물도 못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앞으로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필요 이상의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루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세에서의 기쁨과 내세의 영생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는 나를 돕는 자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